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되게 마태복음 24장이 오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종말론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그러면 무슨 막 대환란과 막 일곱 대접과 막 일곱 나팔과 막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막 짐승과 어떤 그리고 막 무슨 이마에 새기는 마귀의 인과 이런 그 이미지들로 막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막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단들이 나오면 꼭 종말론에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최종 완성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이고 구속사의 완성이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되게 이게 좀 어려운 주제고 힘든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고 예민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종말론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그 모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다 종말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관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이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성경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봐요. 종말이 오면 종말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것이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말 속에 제자들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언제? 어느 때? 그리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관점은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뭐 코로나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까? 실용적인 거잖아요.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자주 씻어라, 손소독을 해라,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곧 오면 우리가 그게 언제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고, 근데 주님의 관점은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관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그 관점이 그들의 그 관심사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주님은 그 질문이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문현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해버려요. 그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해버려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제자들의 관점은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은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인자의 징조. 오히려 그 세상에 어떤 징조가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주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 제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겁니까?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고받는 이 대화가 어떤 묻는 사람의 의도와 어떤 관점과 대답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게 답하지 않아요. 우문현답이에요. 현명한 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제자들의 입장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어느 때가 참 중요해요. 어느 때입니까, 그게? 그리고 언제입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만 언제입니까? when 43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50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읽으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마귀 권세가 어느 때까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마귀가 패배하고 주님의 그 승리가 나타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로 끝나지 않고 옥살이까지 해요. 아니 10년 넘게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요셉에게 너 몇 월 며칠까지만 참아. 그러면 요셉이 잘 참았을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네가 몇 살 되는 그 해까지만 참아. 그러면 상황 끝.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이 억울한 옥살이, 이 억울한 종살이, 그때까지만. 요셉이 마음속에 어느 때까지 그 요셉이 이 흑암의 권세가 틈타고 역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어느 때까지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주님이 한 번도 너 몇 월 며칠까지 대답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계속 요셉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요셉을 그 긴 세월 동안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해 나가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보내신 그 말씀이 그 얼굴과 그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의 옷을 바꿔버려요. 너는 오늘부터 애굽의 종리 되시리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인지 어느 때까지인지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이라니까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 쫓겨다녔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사울왕의 특공대에게 정말 암살을 당할지 항상 두려움에 시달려야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물어봐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절박한 질문을 알아요. 욥기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이 괴로운 날이, 이 정말 고통의 날이 언제 끝날지,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이게 언제 끝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들 10명 다 죽었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죠.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겼죠. 아내는 떠났죠. 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은 와서 자꾸 율법적으로 비난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너를 괜히 그러시겠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그러니까 욥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이리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너 이거 언제까지 끝난다 알려주시면 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잠을 푹 잤죠. 그때까지만 꼭 참고 기다려야지. 근데 주님이 한 번도 욥에게 몇 월 며칠까지 알려주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도 언제까지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3대 신학이 유일신론, 선민론, 그리고 종말론인데, 이 유대교의 종말론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냐면, 주님, 언제 이 이교도들이, 이 로마 제국, 이 이교도들이 다 멸망하고 이 이교도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성전에서 모세가 가르쳤던 그 제사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그런 날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로마 제국에게, 이 이교도들에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고 시달려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이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물어봐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일 절박한 것은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 근데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주님은 이런 관점으로 종말을 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항상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템과 브랜치를 구별하는 거예요. 스템, 줄기가 뭐고 그 옆에서 퍼져나간 그 격가지가 뭔가.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고 뭐가 이 격가지, 이 줄기와 가지를 구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줄기는 줄기고 가지는 가지인데, 이 가지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 어떤 종말론 신학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종말론에 대한 주님의 관점, 세상 끝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온 천하와 우주의 왕으로 이제 딱 드러난다.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만 믿고 있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무엇을 반복하시는지, 어떤 것을 힘주어 말씀하시는지 24장을 보면 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주인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인자라는 말이 6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대명사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5번 나오는데 이 24장 51절 가운데 15번 나오니까 3.4절 만에 한 번씩 주, 아니면 주인, 아니면 인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그 그리스도됨과 자신의 왕됨에 대해서 계속 3절이나 4절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가,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면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종말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이제 그 줄기를 딱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격가지로 봐야 돼요. 이게 줄기가 아니에요. 주 예수가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 말씀도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할 것이다, 마귀가, 귀신이. 근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11절 말씀도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미혹받지 마라. 이게 이 미혹받지 말라는 단어만 4번 나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마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또 있고, 4절부터 28절까지가 미혹받지 말라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럼 딱 그 한 주제로 4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28절까지는 미혹받지 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미혹받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길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힘주어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다른 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다른 건 구원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짜 구원자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붙잡고 다른 것에 미혹받지 않는 것이 이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겠지요? 여러분 안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거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그
여름이 다가와서 여름 티셔츠 하나를 샀어요. 여름 반팔티를 하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아디다스, 근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품 아디다스. 그리고 되게 싼 거예요. 아디다스가 보통 한 4, 5만 원 하는데 2만 한 5천 원 가격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바로 샀어요. 이 떨어지면 안 된다, 품절되면 안 된다, 바로 샀는데, 그래서 며칠 뒤에 왔어요. 택배로 왔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막 실밥이 막 풀어져 있고 바느질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정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반품을 했죠. 이거 나 이제 반품을 하면 왜 반품하는지 사유를 써야 돼요. 그냥 생각이 단순히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정품 아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진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가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니까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시장에 노점상이 파는 그냥 이런 물건에 대해서 가짜를 누가 만들지 않아요. 뭐 나이키나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만 가짜를 만들지, 진짜 품질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것에 대해서만 가짜가 나오는 거지 아무거나 가짜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말은 진짜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조해서 달러를 만들었다, 위조 달러가 있다는 말은 진짜 달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시계든 가방이든 옷이든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으면 마귀가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목회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80%가 불교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은행이 뭐 그 이자도 굉장히 싸게, 근데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종교를 따진대요. 내가 기독교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자가 막 10몇 프로 막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도 뭐 은행 가서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상은 싫어해요.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고통을 줘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앙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 미혹과 불법의 시대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냥 교회는 종교로 다니고 다른 너를 인생에서 아주 익사이팅하고
너를 그냥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살맛나게 해줄 그 무엇인가가 따로 있어. 그런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TV 광고나 인터넷이나 우리가 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그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이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제일 힘주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요셉, 다윗, 욥 끝까지 견뎠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안 알려주시고 네가 끝까지 지키나 보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가 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자기는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알려줘요. 네가 100살 되던 해 몇 월 며칠 안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끝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 신앙 지키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론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도 계속해도 삼촌이 계속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야곱을 독립시켜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까지 내가 이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델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과 기름 부음과 그 임재를 끝까지 붙잡고 난 하나님 믿는다 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결국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서 이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인정받는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끝까지 내 신앙,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온 천하에 공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힌두교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불교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세상의 그 수많은 그 우상들과 그 세상의 그 수많은 신들은
가짜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일본 사람들이 세금 내서 유지해 나가는 그 신도, 그 천황제, 가짜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종말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세계 위인이야. 성인이야.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 반열에 든 사람 중에 한 분이야. 그런 것은 택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말론 속에, 종말 속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서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딱 드러났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미리 안다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시 주변에 고양시나 광명시나 남양주시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신도시를 세워요. 재개발을 하고 신도시를 세우고, 그냥 시골 논바닥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서 땅 값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서울시 수도권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이런 지점에 신도시를 세울 것 같다,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린벨트고 비닐하우스나 몇 개 있고 그런 야산, 아주 싼 땅을 몽땅 사놨어요. 어느 날 정부에서 뉴스에 딱 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거 알고 미리 예측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어요.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미리 알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하나님이란 것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전 세계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공개가 됐을 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정부에서 딱 발표 끝나고 나서 가서 거기 가서 땅 사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다 올라버렸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미리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다. 이 하늘이라는 말이 그냥 대기권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은 그냥 우라노스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진짜로 어떤 공중의 대기권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을 때 구름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관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바로 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이미지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줄기예요. 이것이 줄기.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신 주님 앞에 손뼉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왕이다. 미리 알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경배하고 있고, 이거 미리 붙잡고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주인 되신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주인을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원 주인이 오는 거예요. 원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주인이라는 거,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호흡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맡겨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다 맡겨놨으니까 그것을 종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잘 유지했는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주인이 당연히 확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종들에게 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내가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것을 보는 거, 확인하는 거.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주인이다. 이제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이게 깨닫는, 이게 이제 깨닫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부지런히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겠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를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했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과 너에게 준 재능과 너에게 준 네 인생을 통해서 뭘 해놨나. 근데 그 세상은 절대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Let It Be예요. Let It Be. 영국 그 락 그룹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여러분, 그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Let It Be. 얼마나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도 좋아해요. Let It Be. 뭐예요? Let, 사역동사잖아요. It Be. 그것을 그냥 있게 해라. 명령어예요.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상관하지 마. 그런 노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니잖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상관하지 마. Let it be. 내버려둬. 내비둬.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행복의 기준도 내가 정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정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인 척 하지 마. Let it be. 이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한 거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주인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런 메시지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글을 통해서든지 연극을 통해서든지 뮤지컬을 통해서든지 노래를 통해서든지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퍼져 나와요. 얼마 전에는 또 겨울왕국의 엘사가 레디꼬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레디꼬, 내버려둬. 레디꼬, 그것이 그냥 가게 둬. 그것이 마음대로 가게 둬.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예요. 레디꼬. 엘사가 그 부른 노래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린아이들 그 노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Let it go.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행복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사명, 이건 머릿속에 들어올 틈도 없어요.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Let it be, Let it go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인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주인 앞에 나는 계산해야 된다. 주인 앞에 가서 나는 결국 카운트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미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계속 레디비에 충만해 있고 레디고의 영성에 충만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서 엄하게 두들겨 맞고 벌 받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이 시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1분 1초를 항상 종은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분 1초를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 1분 1초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내 일거수일투족에 내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에 스며들어 와야 돼요. 주님의 주대심이. 내 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형제자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힘주어서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깨닫는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이 종말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